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또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또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서 하늘의 귀한 양식 그 비밀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참다운 증거자들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슨 다가올 일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심판이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고 있는 지진과 천둥, 번개, 우레, 우박, 그쵸? 물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요즘 다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쵸? 이미 시작된 거예요. 갈 사람과 못 갈 사람이 구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는 세상의 힘,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크리스찬, 참 믿음 있는 자들과는 현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고통은 누구한테 이렇게 주워 터져가지고 맞아가지고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게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이 몸이 온전한 몸이라면 여러분들이 약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감기가 걸려요. 토를 하고 아픕니다. 열이 나요. 온전한 육신은 아닌 거예요. 평생 그 약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음식을 먹고 아프고 탈이 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괴로워하고 세상의 주를 주관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인 재물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먹어야 돼. 그러나 사실 그 좋은 것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지켜주는 것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유다 보고 차라리 태어나질 말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에레미야한테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고백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태중에 태어나질 말게 하시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차라리 그걸 안 겪는 게 나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그 중에 형제 중에 둘은, 셋은 뭐 나타가도 죽고 사산도 되고 뭐 다 여러 일들을 겪었어요. 자식들이 워낙 많으니까 특히 이 가난한 집에서 애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뭐 할 일도 없고 방은 좁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죽기 전까지 약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한 아기를 줬는데 생명이라고 줬는데 어찌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며. 그러면 하늘에 있는 생명은 이 땅에 약을 먹고 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오죠? 이 아이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도저히 자랄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그래, 인간은 끝까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업적을 성과를 이루어내서 나의 의로 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부모 다 내 의가 없으면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항상 내 의를 간직하고 있어요. 늘 부인과 남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 분노가 침입니다. 근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억지로 섬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네가 낳은 거 씨로 만들고 네가 섬기는 모든 것,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분이 주시는 무언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 그 사랑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사람이요, 군중 속에 고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외로움에 처절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사람들은 TV라도 켜놔야 되고 라디오라도 켜놔야 되고 옆집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야지 내 자신이 덜 외로운 걸 느껴요. 내가 아직 살고 있구나. 이렇게 멋진 도시에, 멋진 나라에 탈락 나 하나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우리는 처절하게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진리를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그때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갈려져 있지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완전히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누구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제가 여기다 종이다 지금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히브리어 말씀 중에 알레프 베트, 이게 아바라고 그랬죠? 알파벳이에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말, 영어. 알파벳이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알파벳이에요. 그렇죠? 영어가 알파벳이죠? 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시작된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데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제 해가 붙어서 계시의 말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요 베들레헴의 베자를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또 친절하게 또 잘 적어왔죠. 아담이 돼요. 아브라함에서 여기에 베트 집이 빠지면 아브라함이 된단 말이에요. 아담. 아담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흙. 우리가 흙이란 말이에요. 사람, 흙.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이, 그 아담이란 뜻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흙을 밟고 살아야 돼요. 흙의 소산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물속도 들어가면 흙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속 저 깊이 가면 뭔 흙이든지 흙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래흙이든지 진흙이든지. 그렇죠? 이 세상은 흙으로 다 만든 거예요. 다. 우리도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묻어놔도 그곳에 착 흡수가 돼요. 기가 막히게. 누가 이렇게 분해를 안 했는데도 쥐두새도 모르게 다 분해해서 흙으로 가져가요. 네? 뭐만 남아요? 머리털하고 뼈다구만 남아요. 머리털은 왜 남는다 그랬어요? 율법이니까.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힘을 잃잖아요. 그 머리털은 무조건 율법이에요. 율법. 머리털을 자르면 안 돼요. 구약에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오순절 지키고 막 그런 교회들 가면 머리를 여자들이 길게 막 바닥을 쓸고 다녀요. 바닥을 쓸고 다녀. 왜? 이걸 자르면 안 되거든. 구약의 율법에. 예? 치마를 입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바지 입고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 교회는. 그런데 이 말 속에 아담이라는 말 속에 이게 하나님이라 그랬죠? 요게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는 게 흙이래요. 흙에서 말씀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들풀에 나 있는 여러분들의 각종 채소와 풀을 보면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 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잘 돌보지 않으면 이 농산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구나. 때에 따라서 나의 퇴비를 줘서 뭐예요? 거름을 줘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죠.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의 변이 들어가야 돼요. 변이. 그래서 길에 지금 퇴비들 한참 뿌릴 때 보면 하이웨이 지나가면 냄새가 코를 찔러요. 내 뱃속에 있는 냄새. 에? 그거를 줘야지 새로운 걸 먹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게 뭔데요?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먹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이게 나를 강건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말씀으로 세웠더니 나중에 그게 배설물이 되더라. 이거를 뿌려야지, 보내야지 새로운 새 말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요 아담이라는 말에서 이게 뭡니까? 아담에서 요게 담이란 뜻이에요. 담. 담이 무슨 뜻이냐면은 피라는 뜻이에요. 피. 히브리어로. 요게 피라는 뜻이에요. 담이라고 읽어요. 여기 앞에 알레프만 생략했는데 아담으로 있는데 요건 피예요. 그럼 하나님의 피가 아담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럼 뭐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습니다만 구약에 누가 땅속에서 피로 아우성을 쳐요? 누구요? 아벨이요. 그 예수의 표상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피를 담아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에 있는 글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했더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고 아브라함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사라가 뭐고 사라가 뭔지를 설명해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복잡해서 이런 거 싫은데요. 몰라도 돼요. 이렇게 듣고 나면은 언젠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듣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그 고통에 이겨내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도피성 6개를 봤어요. 그 6은 세상에 사는 6, 짐승의 숫자지만은 짐승의 모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짐승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짐승일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가 짐승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대속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가 죽어줘야 돼요. 양으로 돼서 그게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처참하게 죽어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6개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에서 예외가 있어요. 법 중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 사람은 반드시 살인으로 죽어야 되지만 사는 길인데 어디로 가면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구약에 예수가 있었다니까요. 이 세상에 나를 지키고 나를 강건하게 했던 율법을 피해서 새로운 진리의 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살리신다.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먼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이라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의 이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미 심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감이 다스린 지 1절부터 볼게요. 그냥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기. 이게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명철하고 깨끗하고 소년, 어린. 다니엘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로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디로? 이 세상에 보내져서. 누구한테? 예? 누구한테 잡혀가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바벨론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 세상. 아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봤잖아요. 비밀이라, 바벨론 성이라. 여기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걸 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이 함락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처참하게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있더라.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봅시다. 소년을 데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걸로 공부를 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걸로 내가 이걸 해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배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해요? 세상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 때, 이 교회를 만들 때 세상으로부터 튀어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일을 막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세상에다 더 선한 일, 좋은 일 하면서 교회가 의의를 챙겨요. 하나님한테 돌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목사가 다 칭찬받고 그 교회 다니면은 성도들이 프라우드를 가져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가 다 의의 받으려고 하는 거지. 착한 일 하세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뭐 불안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기분 좋으면 그건 내 의예요. 내 의. 근데 그걸 하나님하고 연관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다 하나님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옛것의 삶을 갖게 합니다. 옛것의 삶을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예수가 옛날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얘들이 지금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로 바뀌는 거 다니엘의 세 친구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환관장은 뭐예요? 넷이에요. 씨를 못 낳는 자. 씨를 낳아야 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밑에 있던 씨를 못 맺는 자가 이름을 바꿔줘요. 어느 식으로?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엘은 사드락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풀무에 들어갈 때 요 고쳐진 이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죠. 하늘나라에 가면 그 이름을 뺏기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아버지가 지어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자기 식대로 부르기 편하게 자기 나라 말로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하늘나라 가면 소멸돼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 하나님이 너 이승이 이리 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뭐 나중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 너 이리 와. 여자는 이쪽 남자는 이쪽 일일이 다 해가지고 다 앞에 세워놓고 무슨 재판관처럼 재판하는 것처럼 교회들이 가르치는데 그건 다 거짓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육인 거예요. 육.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옛 포도주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일과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랬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대요. 지금 이게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이 이거로 딱 정해놨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주는 왕의 밥이 있고 음료수래요. 이거 니네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율법으로 하면은 아주 풍성해져요. 여러분들 율법화돼 있으면 여러분들 항상 웃고 다니잖아. 그죠? 왜?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다녀야 되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처럼 보여야 되니까. 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고 성경에 그러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맨날 맞고 사노라. 말뜻을 모르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니라 하니라. 율법 지키고 율법의 말 그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 그렇죠.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안 하면 너희는 다 죽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보세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한대요. 10개의 율법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채식이 뭐였어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주었던 거예요. 땅에 소산물로 걷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하냐면요. 다니엘서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장 9절 한번 볼게요. 아까 다니엘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로 바뀌었죠?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살아. 그래요.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4장 전체의 9절 보면, 박수장 벨드사살아. 그러죠? 박수장이 누구예요? 박수무당의 최고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교류를 하고 말씀을 갖는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벨드사살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뭘로 바꿔요? 박수무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박수무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당. 여러분들 병 고쳐주고 돈 벌게 해주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주고 남편들 승진시켜주는 그런 무당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나중에 이 다니엘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박수무당의 장이 됐어요. 오늘날의 목사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벌벌벌 떨면서 이 세상에 죽을까봐 물질과 탐욕과 음란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다니엘서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글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열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대요. 옛날에는 빨리 왕래를 못합니다. 지금은 달나라를 가요. 그건 말세예요. 이때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셔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느끼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제가 아무리 히브리어를 이렇게 얘기해도 딱 치면 딱 나와요. 지식이 더해져요. 그때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린 양으로 왔죠. 학문과 방언을 바벨론에 그것을 배웠고 조금 아까 봤습니다. 육식과 포도주를 금했어요. 예수의 모습이죠. 율법으로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은 진적 육식, 희생제사와 포도주, 행위와 자기 노력에 구약의 포도주를 금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르대요. 강 이편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섰더라. 강을 놓고 사느냐 죽느냐예요. 홍해를 가르고 가느냐, 요단강을 가르고 가느냐, 갈릴리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느냐. 그래서 자꾸 바다를 왔다 갔다 하고 바다를 쪼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강 저편에 있었던 건 구약, 모세,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옛날의 선지자들. 강 저편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가 믿는 모세냐, 너희가 따르는 여호수아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로 수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그럼 모세하고 이삭은 둘인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하나를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표로
구약의 인물들을 대표로 예수라는 분이 그 많은 인물들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무리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에게 이르되 그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이제 언제까지 이 말씀이 존재하니? 물어본 거예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무리에 있는 자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한 거.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예수 자신의 3년 반 공생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천둥벽 치고 날벼락이 떨어져야지 심판인가 보다 하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알려주면요, 여러분들 도망가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땅이라도 파서 들어가요. 살으려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지 하면서. 인간은 눈을 감기 전까지 절대로 그 힘을 못 놔요. 감는 순간에서도 탐욕을 부려요. 감는 순간에서도. 내가 곧 죽게 생겼는데도 여자를, 호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쁜 여자가 오면 눈이 확 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냄새가 나면 아유 이거 좋네 이러고,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밥 냄새 나면 아우 배고파 이러고. 내일 죽는데. 쥐가 쥐덫에 걸렸는데 치즈덩이를 먹고 앉았어요. 쥐 죽는 건 모르고 치즈가 좋은 거예요. 냄새가 좋고 배부른 게 좋은 거예요. 꼬리는 이미 쥐덫에 딱 잡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것은 우리가 지내야 될 세상의 고통의 날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육.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계속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알기는 알아요. 많이.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실생활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건 저 그냥 바깥의 일이에요. 바깥의 일. 바깥의 일.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말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그냥 짓밟게 내버려 두래요. 성전 밖에 있는 건 측량하지 말래요. 바깥 마당은. 그럼 안에 있는 거는 이미 측량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는 42달. 뭐래요? 6 아니에요. 6. 짐승의 숫자. 그렇죠? 열왕기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우리 보러? 근데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죠. 그 물은
빛에 비추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구약을 소금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가져오라고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으로 끌고 갑니다. 21절 볼까요? 엘리사가 물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율법의 중심에 던지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 없어져야 돼요.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래서 그때 소금이 율법이 녹아졌을 때 이제 새 진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새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 그릇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물을 고쳤대요. 열매를 못 맺는 물,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제 맺겠다는 얘기죠.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소년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대머리라고 했죠. 대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율법을 이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에 충실한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많은 것이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예수의 모형이에요. 대머리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예수가 대머리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성 밖에 42달이에요, 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게.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아까 뭐예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얘기했죠? 요거예요, 요거.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올라가는 얘기예요.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엘리사가 예수 맞죠? 똑같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었다고 합니까? 절대로 인간이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긴 믿지만은 그래도 이거 인간이 썼겠지? 아니에요. 이건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9장 22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벨의 음행과 술수에 대해서 나와요. 히브리어로 쾌셰프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좀 음행과 복술 이런 겁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이제 예후가 요람을 죽이죠. 나중에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사벨은 음행과 술수, 교회 내에서 전부 다 하나님 모셔놓고 바알신 섬겨놓고, 그 신한테 복술과 그걸 계속 하고 있다. 이게 평안하겠어요, 교회가? 오늘날은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할마케이아 그래요. 복술하다. 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냥 23절 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빛이 없대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빛이 들어올 수가 없고, 신랑과 신부, 예수와 내가, 그 신랑이신 예수와 내가 신부인 내가 연합된 게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때 뭐가 있는데요? 복술이 행해진대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복술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적이 있다고. 하나님하고 상관 없습니다.
확실한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걸 강해를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은 마리를 좋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죠. 율법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는 개 취급받았던 동네예요. 그렇죠? 왜?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해서 혼혈이 됐거든. 피가 섞였거든. 다른 민족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경멸했던 곳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들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행한 일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오늘날에 누구예요? 자기 보혜사라고 하는 것들. 보혜사는 뭐 드러난 보혜사만 있지 교회 내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프면 목사한테 안수 받아서 낫고 싶잖아. 하나님 찾으세요. 목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 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쇼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라. 동역자예요. 그냥 기도같이 해주는 거지 능력이 아니에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런 애들은 구약조차 생기는 거예요. 빌립.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율법화되어 있는 인간들은 이 마술을 좋아해요.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빌립이 행했으니까 그거 옛날에 빌립은 구약의 대표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러면 걔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이 누군데? 교회예요. 교회. 이게 지금 시몬 베드로를 하나님이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란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시몬이란 인물을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빌립 주생인데 성령을 못 받았대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두 사도가 안수를 했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게 이제 교회예요. 참교회. 시몬은 전교회예요. 교회라는 곳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교회는 율법을 가지고 계속 복수하고 마술하고 돈 가져와라고 이 생쇼를 하는 교회가 있고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나한테 줬던 거 다 뺏어가려잖아요. 지금 시몬이. 이게 교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전부 이거예요. 돈 받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좋다고 다니고 그런 목사가 좋다고 돌아다니면서 아부 떨고 뭐 하면서 팟캐스트다가 돈 넣어주고 나 좀 살려주셔.
하나도 갖지 않게 하옵소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 다니실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 다 뺏어갑니다. 하나도 안 줘요. 왜? 다른 걸 갖고 있으면 말씀을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게 하셔서 다 멸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말씀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챙겼고 내 육신을 챙겼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뭐 하나 얻을까? 이 말씀 잘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재정 헌금 떨어질까 봐. 뭘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말라니 이걸. 성경도 지네들이 원하는 것만 갖다가 막 구약에서 뭐 빼다가 뭐 바쳐라 그리하면 네가 다 산다 뭐 한다. 오늘 분명히 보셨죠? 성령 돈 주고 살래요? 비나에다 기적과 은사 한 번 더 보면서 하실래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척하십니다. 그게 교회래요. 시몬, 네가 원래 그랬지? 네가 날 아직도 사랑하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직도 옛것 쫓아다니니? 아니면 지금 복음으로 거듭나니? 아직도 음녀가 돼서 짐승을 타고 다니니? 호황찬란한 곳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선포하게 하리라. 뼈를 깎는 고통과 내어주고 부어주고 내가 손해보고 힘들지라도 내가 아무 내 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나의 생명줄이니까.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강한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옛것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강한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참패를 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진짜 약할 때,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 십자가 밑을 지키던 것은 마리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쓴물이었던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할 때, 약해 보일 때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분별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세상의 심판의 승리자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